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 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기뻐 받아주시는 축복받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영이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성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친히 안수하셔서 빠른 회복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함께하사 평안케 하시고 주님을 잊고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주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새로운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주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학교 교역자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성도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눈을 쳐다보면서요.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성영 청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성영이가
군대를 제대하고 쿠바를 갔다가 거기서 혹독한 훈련을 하고 잘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잘 왔다고, 고생했다고 우리 환영과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제가 듣기로는 성경이가 쿠바를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다르답니다. 너무 사교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 집에 아무도 안 닮았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안 닮은 것 같습니다. 외모 말고요. 성격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쿠바 사실은 참 위험한 곳이고 참 어려운 곳인데 우리 성경이가 그곳을 잘 갔다 왔는데 어쨌든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성경이가 권투선수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쿠바에 가서 훈련도 하고 또 뭐 시합도 하고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잘 거치고 왔습니다. 어쨌든 성경이를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여러분 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뭐 하셨고요? 구원하셨고요.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니 왜 이리 자신 없는 소리로 아멘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은 믿는 사람만 읽는 책이 아니죠. 그래서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보면 적게는 성경 말씀을 한 번, 많게는요 이어령 씨 같은 그런 분들은 많게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은데도 7번 이상씩 성경을 읽어본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저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여러분 불교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면 여러분 요즘에 불교인들 중에 불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스님 말하면 요즘에 누가 가장 핫합니까? 법륜 스님입니다. 다른 분들 텔레비를 전혀 안 보시나 봐요? 법륜 스님이 가장 핫합니다. 그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즉문즉답이라는 걸 합니다. 즉석에서 이게 신자들이 물어보면 그거에 답을 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물었는데 이분이 뭘로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스님도 뭐를 읽는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다,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는 불경을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반야신경 같은 거 암송할까요, 안 할까요?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이 반야신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들은 불교에 대한 공부는 사실을 하지만 불경들을 연구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스님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될 우리들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고 읽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요,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내용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자,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자, 그 다음부터, 자, 볼펜 있는 사람 한번 줄을 꺼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여러분, 한 군데 더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으로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건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에 의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요,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자와 기자의 차이가 뭐냐? 요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저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풀어서 표현한 사람이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풀어서 쓰는 게 저자입니다. 근데 기자는 뭐냐? 있는 사건이나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 기자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저자예요, 기자예요? 기자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나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저자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뭐라고 한다고요? 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누구가 읽더라도 그 성경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기자 생활을 25년 하면서 MBC의 사장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지금은 베이직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바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 조정민 목사님의 집은요, 불교 집안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셨느냐? 하루는 새벽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조정민 목사님이 뉴스를 봤는데, 그때는 사장이었죠. 뉴스를 봤는데 새벽에 이렇게 운동 나간다고, 조깅하러 간다고 나갔다가 그렇게 불륜을 많이 한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새벽에 사라졌으니까 어디 간 거예요? 남자 만나러. 남자. 그래서 새벽에요, 자는 척하고 있다가 아내가 새벽에 싹 일어나 나가길래 몰래 따라간 거예요. 근데 진짜 남자 만나러 간 거예요. 새벽 기도에 설교하는 목사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근데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막 사람들이 예배가 끝났는데 불을 끄니까 어떤 사람은 막 샤라샤라샤라 기도하고 막 주여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내 아내가 광신도 집단에 빠졌나 보다. 내 아내를 구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4일을 주구장창 따라갔대요. 몰래.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요, 4일째 성령님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요, 1년 동안 성경을 오독을 하셨대요. 진짜 이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1년 동안 오독을 했는데요. 이분이 오독을 하고 나서 결론을 딱 지었어요. 뭐라고 결론을 지었느냐? 예수님만 진짜고 성경만이 진리다. 여러분, 이 말에는 사실은 많은 게 담겨 있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는 진짜도 있지만 뭐도 많다는 거예요. 가짜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정민 이분이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진짜고 성경만이 진리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오독하는 동안요, 변화가 되어서요, MBC 사장의 직책을 버리고 박차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헐뜯었던 오히려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요, 지금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일평생 기자로 살아왔던 사람이 여러분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죠? 방송국의 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조정민 목사는 자기가 기자 생활을 평생 동안 하면서 MBC의 사장이 됐다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출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그 최고의 출세의 자리에 올라간 MBC 사장의 자리를 박차고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비판했던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조정민 목사님이 MBC 사장을 하다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가 벌거벗겨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사장 자리, 세상의 높은 자리, 그런 것들로 자기가 덕지덕지 자기를 싸고 있던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변화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믿습니까? 목사의 말을 더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성도들 안에 목사의 말만 가득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강단에 올라가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가 아니에요. 막 욕설이 섞여 있어요. 막 온갖 더러운 말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앉아있는 회중들은요, 아멘 아멘 합니다. 2년 전년 하는데도 아멘. 성경에 여러분 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그 말을 듣고요,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성경 말씀 읽어놓고요, 자기의 그 정치적인 성향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그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선동하고 이용하는데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좋기 때문에, 그 목사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말주변이 없고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이 여러분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은
이와 같이 교회를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목사를 비판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단에서 말하는 그 교주, 목사의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교주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제 하루 종일 뭐 한 줄 아십니까? PD수첩에 나오는 여러분 이단들에 대한 그 취재를 어제 쫙 봤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말 같지도 않아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가 형을 16년 받았어요.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도 다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누구의 말만 있는 겁니까? 사람의 말만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스톱.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상고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성경 말씀과 이 말을 선포했던 목사님의 말을 비교해봤다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성경에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을 뭐하고? 믿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와서 설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언제 정신의 헷가닥에서 여기 나와서 어떤 헛소리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 말하면서 제가 제일 손해날 말을 제가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저한테 손해 안 날려면 성도들에게 뭐라 말해야 됩니까? 제 말에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테니 제 말에 아멘 잘하십시오. 제 말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유익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손해나더라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회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다가도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베레아 성도들을 보고요,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겸비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판은 내 생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뭐와 비교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시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거든 저에게 찾아와서 물으십시오. 목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던데 성경에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다르던데 정말 이 말씀 맞습니까?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목사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목사님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에 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혼선을 일으켜서 우리를 뭐합니까? 나누려고 합니다.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온 몸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분, 모든 공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공회가 뭐냐?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성동교회도 있고 영광교회도 있고 옆에 다른 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수백 곳, 수천 곳, 수만 곳이 있어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번에 광화문 파냐, 여의도 파냐,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알 수 있어요. 왜? 성령이 한 분이라면 절대 이렇게 나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뉘거나 분리되거나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두 사탄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성도 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골수가 찔러 쪼개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정민 목사님처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다양성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어요? 한 권 아니에요? 66개의 책을 하나로 모아놓은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요 약 40여 명이 되고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기록 연수가요 1600년 정도가 걸려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여러분 주제는요 다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천지 창조의 내용이 나와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 사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은요 다양한 저자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구약, 신약. 여러분 구약이 뭐예요? 옛날에 주신 언약. 신약은 뭡니까? 새로 주신 언약.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뭘 말하느냐?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 신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은 전체가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그분이 오시고 했던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이 뭐로 통일되게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그 다음부터 우리 볼펜 있는 사람은 줄을 치든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왜 기록되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속에 사업을 잘하는 비결이 있다고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비결이 성경 속에 있다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가지고 재정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꼭 성경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강의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맞는 빛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불렀던 결단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셔서 내 삶의 만능 열쇠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해답을 없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 그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느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신약 성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또 서신서는요,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만들어져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로마서이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단순히 그때의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이 있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때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모든 사람을요. 여기에 말하는 모든 사람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조화문 씨를 아십니까? 다들 텔레비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실래요? 조화문 모르세요? 헤이야 떠라 헤이야 떠라 헤이야 빨리 솟아라. 모른다고요? 이 밤을 다시 한번. 모른다고요? 내 이름 아시는 당신. 모른다고요? 알잖아요. 아니, 저도 아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이 연애 편지 쓸 때 조화문 씨 노래 틀어놓고 썼던 사람들이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신앙만 좋은 것처럼, 성경만 보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 조화문 씨가요, 1987년도에 이 노래들로 일약 대스타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스타덤에 올랐어요. 그 스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계속 좋은 노래를 써서 뭐가 돼야 돼요? 계속 히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곡을 쓰는데 히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요, 히트가 자꾸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신경 안정제를 먹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불안증, 우울증,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오고요, 그래도 못 견디겠으니까 일주일에 5일 이상씩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조화문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 줄 아세요? 성경의 한 말씀이 이 사람의 귀에 탁 와 꼽힌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조화문 씨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조화문 씨가요, 이때부터요,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씩 성경을 읽다가 지금은 뭐가 됐게요? 목사님이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는 책이라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제자들이 가셨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이라는 땅에서 이 조화문이라는 가수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1600년이라는 시간과 다양한 공간 속에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 다양한 주제로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 성경은 통일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나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고 평탄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며 평탄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입술로만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겨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지며 변화되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과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배웁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든 일에 다 형통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의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